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살폈는데 여기에는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12가지 속성을 살폈고 오늘은 13번째에서 15번째 속성을 살피면서 사랑의 속성은 이제 오늘로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마지막 속성을 살피기 위해서 이전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 속성의 종류를 한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은 하고 온 때면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속성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우리가 이 12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살폈는데 이 사랑장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무언가 알아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장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에 내가 알았던 사랑과 또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론적인 정립이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목적은 이론적인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인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또 암송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중심이 어떤 것입니까? 이 뜻은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내가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말씀 중심의 성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까지 받아야 진짜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15가지 속성을 살피면서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어떤 속성이 약한가, 이것을 잘 파악을 했을 터인데 그 부분을 꼭 고치고 또 채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랑의 속성을 살피면 13번째 속성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 사람 내가 끝까지 믿어준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 때나 들지 않을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13번째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면은 가능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믿는다는 말을 가리켜서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 속일 걸 알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 믿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교인 못 믿고 교인도 목사 못 믿고 가짜 참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참기름이 나왔고 가짜 복음이 많이 나오니까 순복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참기름에도 또 가짜가 있어요. 순복음 중에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세상이 불신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불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흉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과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야. 그럼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는 죄를 말합니다. 사탄이 주는 죄가 어떤 것인가?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런 단어의 뜻이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다는 것. 사탄이 이렇게 분열을 주는 거예요. 왜 나누어질까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나누어지는 겁니다. 왜 분열이 생깁니까? 서로 믿는 사람끼리만 모이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은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나눠지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 왜 바울은 사랑장을 포함을 시켰을까요? 그 교회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1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의 분열. 그런데 이 분열은 사랑이 없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 교회에는 4개의 파벌이 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 4개의 파벌로 교회가 4등분되어 있어요.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한 믿음, 신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끼리끼리만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천국이어야 될 교회가 지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믿어줘야 돼요. 남편을 믿어주고 아내를 믿어주고 자식을 믿어줘야 되고 목사를 믿어주고 또 장로를 믿어주고 교인을 믿어줘야 돼요. 그럴 때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이 되고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절대로 분열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분열이 없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해도 신뢰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당연하죠. 어떤 걸까요?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흠이 없으면 없을수록 믿음이 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흠이 있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저를 믿어줘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될까요? 제가 좋은 목사이고 설교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두루두루 잘 갖춰졌기 때문에 믿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죠. 또 갖춰지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줘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대?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저분이 좋은 성도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그 기대가 사실은 실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꾸 속을 썩힌다 하지만 믿어야 돼요.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속을 썩히지만 부모는 믿어줘야 돼요. 왜 믿어줘야 됩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어준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 믿기 때문에 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믿어줘야 되는가? 믿는 데에는 꼭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성도이니까 또 같은 가족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칭찬은 버려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무조건 믿어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요. 믿어주면 반드시 바뀌어요. 내가 내 자식을 믿어줄 때 남들도 내 자식을 믿어주죠. 내가 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믿어줄 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믿어줍니다. 내가 믿어주지 않는데 남들이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 믿어주고 내 부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또 보답을 하게 돼요. 내가 믿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얼마 전인가 우리 임남수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다, 그렇게 크게 과장해서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과장된 칭찬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 말이 생각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는 설교도 너무 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선교하는 도중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도중에 그냥 뭐 힘들다고 그냥 와버렸어요. 너무너무 황당하겠죠.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다툰 이유는 뭐냐면은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기회를 한번 주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바울은 안 돼. 마가에게 기회를 주면 또 도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다가 두 사람이 의견충돌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는 이때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데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한 번 더 믿어준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믿어준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가를 보고 싶어요. 마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심기를 거슬게 했던, 도망쳤던 그 마가, 바울의 눈밖에 났지만 그러나 훗날 마가는 바울의 마음에 쏙 드는, 바울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바나바의 기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을 했겠어요. 바나바가 마가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기대를 해주었더니 결국에 그의 훗날을 보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정말로 제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만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여주십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그들의 미래를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당신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준 만큼 반드시 상대방이 변해요. 상대방이 99가지가 부족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을 때 그것을 믿어주면은 나빴던 99가지가 다 좋은 걸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째 속성.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핀 13번째 속성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라면 14번째 속성은 소망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칼로 두고 자르듯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또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 바란다. 이 바란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해석은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는 것.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는 것.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점 바라보고 해서 기다리고 실망하지 않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발휘해줄 때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기에 바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어떤 너무 맹랑한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에요. 정욕적인 바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욕적인 바람은 소망이 아니고 욕심이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뭘까? 아마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꿈꾸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꿈꾼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고 바람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면서 나가니까 그 소망했던 것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수없이 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소망을 가질 때 증거를 얻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기대를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좋은 점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좋은 점이 많든 나쁜 점이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시고 그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의 기대도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을 실상하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두 구절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쩌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거기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바라는 것들은 전부 다 뭘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바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자꾸 꿈을 꿔야 돼요. 이런저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프로젝트의 꿈,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 명품교회, 지도자교회, 주는교회, 성령 충만함,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지역사회, 성경교회 등등등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또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가수지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가수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 가수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1년 뒤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열매가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분명 열매가 맺었겠죠. 왜? 가수지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 무화과 나무를 돌봤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수지기에게 그 나무에 대한 소망, 꿈이 없었다면 무화과 나무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잘렸겠죠. 가수지기의 꿈이 나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반드시 믿을 것을 꿈꿀 때 다시 그 사람이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아니면은 교회에 나오지만 몸만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좋은 신앙인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 꿈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또 환경이 안 좋아서, 믿음이 안 좋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꿈을 가질 틈이 없어서, 그래서 더 이상 꿈도 의욕도 다 포기해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핀다는 말이 있고, 광야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홍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갈라졌어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왜 꿈이 없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좋은 신앙인이 됨을 믿습니다. 또 반드시 축복받고 천국에서 큰 상과 칭찬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의 미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해야 돼요. 남에게도 기대하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기대도 계속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못한다고 해서 자녀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동창회 가면은 공부 못하던 애들만 웃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학창시절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회에서는 더 성공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 교회 잘 안 다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안 다녀도 우리 아이가 언젠가 잘 다닐 것이다,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줄 때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지금 잘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도 잘 믿는다 그런 보장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점은 교인들의 신앙의 미래는 예측 불허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릅니다. 잘 믿다가 나락에 떨어지고 또 잘 안 믿던 사람들이 나중에 잘 믿어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를 믿어주고 목사도 믿어주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믿어주고 여러분 자신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처럼 모든 좋은 것을 소망하는 것,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말과 견디다는 말이 비슷하죠. 우리가 사랑의 속성을 살피면서 첫 번째 속성, 그 다음에 12번째 속성에서 참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근데 참음이 현재 관계에 관계된 것이라면 견디는 것은 미래까지 포함합니다. 미래까지. 그래서 이 견딤이 참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견디다는 말의 원의 뜻은 아래에 남는다. 맨 아래에 남는다. 이런 뜻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사랑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남는 거죠.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것이 변화해도 남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비난이나 고난이나 눈물 좌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어도 다 견디면서 남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며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핍박이 무서워서 전부 다 교회를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맨 아래 남아주는 것이 바로 15번째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브리서 11장에 이처럼 견디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교독합시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수치뿐 아니라 벌받아 오래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얼마나 핍박이 큰지 알 수가 있죠. 심한 고문 받고 채찍을 받고 결박되어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죽고 그 다음에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으면서 리베하고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고. 그런데 이런 고통을 그들이 받으면서도 견디었어요. 왜 견디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의 풍속 가운데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을 걸어갔는데 아들의 귀에 자꾸만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뒤를 돌아봤더니 어머니가 손에 닿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다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을 때 어머니가 네가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 와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순간 아들은 울음을 삼키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 지고 가건만 어머니는 아들의 돌아올 길을 걱정하는 것, 이것이 끝까지 남는 사랑. 이것이 끝까지 남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고 견디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술 주영을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핍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 핍박 받으면서 믿음 생활 계속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두들 목사와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했던 절친한 친구들이 다 떠나고 있을 때 나 혼자 남아서 견디고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 중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지켜주는 사람들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즉, 맨 아래에 남는 사람. 오늘 남는다는 원했던 맨 아래에 남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왜 남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킬 한 사람이 누구일까? 전부 다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 맨 밑바닥 맨 아래에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15번째 사수. 밑바닥까지, 가장 아래에서 맨 마지막까지. 모두를 떠나도 내가 떠나지 못한 것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교회를 잘 지키다가 여러분이 먼저 세상 떠나면 제가 예배 드려주고 제가 먼저 떠나면 저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울어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뎌주셨고 남아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잃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속에 거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남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고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까지 남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현재의 고난을 내가 참고 마지막까지 남을 때, 내 나라에까지 남아있을 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옛날 여행가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단다 그런 노래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이 오리라 믿고 오늘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속성 15가지 마지막으로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핀 3가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품고 잘 지켜서 승리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칭찬과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